오늘은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이 기도 응답의 조건 세 가지, 기도 응답의 조건 세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얼굴이 밝아져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뭔가 얼굴을 보면 빛이 나죠. 그렇죠? 뭔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모든 그러한 은혜가 뭘 통해서 옵니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회복이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병든 몸이 여러분 강건한 몸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치유되는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앞에도 뒤에도 함께 하시는 이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는 이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에 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음이 축복이에요. 그럼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기도다. 자, 그런데 이 기도하면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와 능력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자, 오늘 기도에는 조건이 응답받는 기도에는 몇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의 조건이 있대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충족을 시켜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자, 그런 분들 계시죠, 그죠?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고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끄떡도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가요? 우리가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죠.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받는 기도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채워서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의 복을 주실까 이 내용을 또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의 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보혈의 능력에 대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보혈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다 한꺼번에 할게요. 자, 뭐에 대한 능력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요? 보혈의 능력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그런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피로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대요. 뭘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덮어서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피는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도말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뭐를 붙잡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보좌에 나갈 때마다 뭘 가지고 나갑니까? 피를 가지고 나가는. 그냥 피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와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피, 나의 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이에요.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도말하고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 나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이 능력을,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말씀의 능력에 대한 순종이에요. 뭐에 대한 순종이라고요?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이 순종이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겨지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면 뭘 받아요?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다. 그럼 반대로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면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나에게서 그냥 지나고 만다는 얘기. 우리 사람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화가 인생에게 주어졌어요. 첫째는 뭡니까?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또 하나는 그의 혼이, 그의 마음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의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 판단력, 의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뭐예요? 이거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온전하다고 생각을 해도 거기엔 뭐가 있어요? 부패했대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대요.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생각을,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여러분 외모를 어떻게 해야지요? 늘 살펴야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늘 하는데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 알람을 못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알람 소리가 안 들렸어요. 5시 30분이 됐는데도 안 들렸어. 그래서 전화가 오죠. 우리 송고자님이 전화하셨는지 하여튼 우리 장모님 전화가 오셨어요. 딱 보니까 이 30분이 지났네. 45분이 새벽 기도인데.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눈곱만 띄고 옷도 딱 입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45분까지 이제 10분 이게 오니까 새벽엔 뭐 트래픽도 또 스탑 사인 하면 미안하지만 좀 스킵합니다. 그리고 이제 왔어요. 자, 근데요. 어떤 데는 보면, 어떤 데 이제 시간 맞춰서 이렇게 오면요. 어떤 거울을 제대로 보질 않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오면요. 내 타이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여러분, 거울을 보지 않으면 뭐냐면 자기를 몰라요. 눈이 다 멀쩡히 뜨여 있는데도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기도 응답의 두 번째 조건이 말씀의 순종일까? 이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뭐냐면 거울이에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 생각을 점검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지의 이 혼이라고 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했다고요? 이거는 타락했어요. 이건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부패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이 부패된 생각에 여러분 단점이 뭐냐면, 이 부패된 생각은 모든 것을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냐면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나에게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이라고 하는, 의지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서서 나를 점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대부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에 따라서 말씀을 행하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뭐예요? 응답하지 않는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력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기도가 뭐에 끝납니까? 정력으로 구하고 중언부언하는 거로 그냥 마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모든 게 다 됩니다. 우리가 이 얘기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은혜도 뭘 벗어날 수 없어요? 말씀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도 뭘 벗어날 수 없냐면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을 게 아니래.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근데 어디에 순종이지요? 말씀에 순종. 그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고 순종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나가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 문제가 뭐예요? 그냥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그 문제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말씀을 믿고 손을 내밀면 손 마른 자도 말씀을 믿고 주님 손을 내밀어라 할 때 손을 내밀면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야 돼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 그러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게 뭔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이성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이거는 하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기는 내 자신은 뭐예요? 손해가 될 것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살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한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부으심이 없으면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능력 있는 기도도 뭐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도 뭘 통해서 받지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기도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바른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 앞에 뭐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확실한 보혈에 대한 그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성도는 뭐냐면 기도가 되는 성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세요? 솔직하자고요, 말씀 앞에. 자, 기도가 되세요? 기도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성도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려고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면 뭐 하신다고요? 응답을 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응답의 복을 주시는가? 첫째는 뭐냐면 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근심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요. 뭐가 떠난다고요? 근심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떠나요. 그래서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다. 하나님의 그 빛이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근심과 걱정이 떠나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까진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마음이, 이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 뭐가 그까진 게 뭐가 걱정이야. 이게 담대함이에요. 이게 응답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암만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외운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죠, 그렇지요?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가장 그 당시에 가장 큰 거부래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큰 재벌의 총수예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떼, 염소떼, 소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종들이 그를 섬기는 종들도 많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이 하나같이 뭐예요? 미남 미녀예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자녀들이. 자, 그런데 이 욥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 불안함이 뭐지요?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받은 걸 다 빼앗기면 어떡할까? 혹시라도 어느 날 재앙이 임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속에요,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파티만 하면요, 그 자녀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이 축복을 다 빼앗길까, 이게 염려가 돼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같이 속죄제를 드렸어요. 혹시라도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재앙이 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보세요. 여러분, 근심 있어요,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런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할까? 별 생각 다 하죠, 그지요?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는 요즘 보니까 그 DNA가 비슷하면 부모의 병이 유전적으로 이런 얘기도 하고, 별 얘기, 혹시라도
뭐 요즘은 또 전염병 시대고 여러분 온난화 시대니까 이런 재앙들이 나에게 별 생각을 다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담대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가져야지. 평안할지어다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평안해야지. 근심 없이 염려 없이 그렇게 우리가 결심한다고 그게 되나요? 결심은 하는데 자꾸 한쪽에는 담대하라고 그러는데 속에서는 뭐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뭘 바꿔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근심이 변해서 염려가 변해서 담대함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이런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대.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점점점 깊어지면 뭐에 빠졌다고 그래요? 우울증에 빠졌다고 그러죠. 그죠? 그냥 앉아 있는데요. 자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병이 되고 여러분 육신의 병이 되지. 여러분 미국은 보니까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라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나는 그 6개월에 한 번씩은 너무 귀찮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가자고. 근데 자꾸 6개월에 한 번씩 오래. 근데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저 위가 아프고 뭐가 하면 꼭 얘기하죠. 신경 쓰는 게 많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 소리는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신경 쓰는 거 많으시죠? 네? 걱정 많으시죠? 이 소리는 누구 하죠? 그죠? 다 하죠.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신경 쓰는 거 걱정하는 게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경 쓰는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다 그게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병이 왔다. 병 없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놓고 있어요? 없어요? 죄다 병다잖아요. 죄다 병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마음에 우울증이 오고 근심이 와서 잠이 안 오면 뭐 합니까? 그냥 약 먹이잖아요. 그죠? 약 먹여서 조금 안정제 줘가지고 조금 거기서 벗어나게 하죠. 그죠? 자, 그런데 그게 지속적인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 먹다가 나중에 둘 먹어야 되고, 둘 먹어도 여러분 효과가 없으면 셋 먹고,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의 축복을 주시게 되면 뭐가 변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서 마음이 기뻐지고 담대한 그런 능력의 역사가 뭘 통해서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어진대.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아야 이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뭐가 변화된다고요? 얼굴이 변해. 얼굴이. 자, 옆에 분 얼굴이 은혜 받은 얼굴인가 아니면 은혜 받지 못한 얼굴이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아니면 은혜 받지 못한 얼굴이에요? 받은 얼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은혜 충만해야죠. 그죠? 은혜 받은 얼굴이 돼야 그래야 가서 전도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다 근심에 찌들어 가지고 얼굴이 다 그냥 좀 저기 한 말로 좀 썩은 얼굴 가지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하여간 정답은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기도에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두 번째가 뭐냐면 치유하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준다고요? 치유하세요. 그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병도 떠나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그러한 연약함들이 치유되는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그 기도하는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그 성령 집회도 하고 하는데 어느 때는 기도도 하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수요일 날 기도하는데, 아유, 뭐 여기가 편도선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오시라고 그걸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했더니 금방 나셨대. 그래가지고 제가, 뭐 우리 권사님도 다 계셨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참 희한하네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희한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참 희한하네. 이게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기도만 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각종 병이 다 낫대. 각종 병이 낫대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남의 복도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신대요. 삶을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그지요? 근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만남의 복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목회자들 보니까요, 여러분, 훌륭한 그런 선배님, 목사님 만나면 목회도 길도 열려지고 잘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좀 부러워하는 그런 그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 어느 교회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만나서 잘 되는지 아세요? 한국의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그 하용주 목사님, 거기 가서 부목도 하고 잘 교회 섬기면요, 그 목사님들 부교역자들은 환영을 해요. 이 큰 교회 무슨 교회에서 잘 그분들은 모셔가요.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한 목사님은 부교역자들이 오면요, 그의 은사가 뭔지 그걸 해가지고 잘 키워준대. 그 전문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목회도 잘하게 하고. 여기 온누리교회 있잖아요. 온누리교회. 여기 목사님도 이제 이쪽에서 자란 분인데 한국에 가서 온누리에 가서 몇 년 동안 부목사하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예전에 배단위교회 이제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 그 장로님의 와이프의 오빠니까 뭐지요? 큰처남이지, 큰처남. 그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한참 젊었을 때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온누리교회 가면요, 온누리교회 가면 많은 거 배워요. 젊은 목사님들 와서 많은 거 배웁니다. 그때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그 장로님이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그때만 교만해가지고 배웠다. 젊은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교만하잖아, 그죠? 젊었을 때 빨리 철이 나면 참 좋은데 그때만 해도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뭣도 주시고 뭣도 해줬는데 뭐 그런 거야. 교만해가지고 그런 소리가 이제 그냥 하나도 안 들렸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뭘 열어주셔야 해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학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자, 그런데 똑똑하다고 인생 가운데 승리하나요? 아니잖아요. 학벌 좋다고 여러분 그의 길이 열려지나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또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회복의 역사예요.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엉킨 것이 많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이제는 뭐예요?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이 고백과 이 담대함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자,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요,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에요. 자,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뭐냐면 20살 때 그가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 맨날 도둑질하고 도박하고 술에 빠져 살고 그것만 했을까요? 그냥 자기가 여러분 문란하게 그렇게 살고, 자, 이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오늘날 20살 때에 친구와 함께 어느 기도에 참석한 뒤에 그가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회심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해서 그가 헌신한 게 뭐냐면 고아원이에요. 고아원. 당시 아마 고아들이 그렇게 많았나. 그래서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통해서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이제 돌보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100명도 많은데, 그죠? 한 1000명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만 명 이상이래요. 그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그가 돌보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그가 기도하면 초겨울에 그 폭풍이 갑자기 따뜻한 남풍으로 바꿔졌대요. 이게 다 간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고아원에 먹일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빵과 치즈, 각종 파티 음식들이 그 고아원으로 와가지고요, 음식 실은 수레들이 기도가 끝나면 도착을 했대요. 그가 기도하면 1분 만에 필요한 그런 돈들이요 그냥 들어왔대요. 그게 송금이 되고 갔대요. 그래서 전 세계 42개국에 당시에 이 뮬러 목사님을 통해서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 뮬러 목사님이요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을 했대요. 그럼 얼마나 큰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조지 뮬러의 하나님이신가? 그 목사님의 하나님만 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조지 뮬러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조지 뮬러의 목사가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면 왜 이렇게 그 응답이 없을까? 문제 생기면 그냥 기도를 안 하고 불평하고 그냥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고,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 응답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해야죠, 그죠? 네, 해야지.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응답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해야죠. 그 6가지를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라. 이 얘기는 뭐지요? 보혈이에요, 그죠?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하면 다 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확신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면 다 받게 하신대요. 그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죄를 버리래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버리래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대요. 이것도 뭡니까?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으래요. 기도한 것, 믿음으로 기도한 거는 반드시 하나님 뭐예요? 응답하신다. 이걸 믿고 기도해요. 자,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될까? 응답하실까?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한참 아팠어요. 한 3년 동안 이렇게 아팠는데,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21살 때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예수님 믿으면 죽을 병도 난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자. 그래서 제가 쫓아서 기도원을 갔어요. 그 기도원에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기도원에 갔어요. 인천에 그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자, 그러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성령 받으면 아프게 다 난대요. 그럼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도 안 났어. 하나도 안 났어. 아픈 게 하나도 안 났어. 그리고 집에 왔어요. 일주일 만에 집회 끝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저 준호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았대더라. 어떻게 안 믿는 사람, 다 우리 친구들, 친척들, 이웃 사람들은 대부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집이 신방으로 왔어요. 안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 만났다며, 성령 받았다며, 너 아픈 거 낫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낫다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안 낫다고 그래야 됩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요? 한 달 됐어요. 한 달.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신자 중에 초신자자. 여기 한 달 되신 분은 하나도 없죠. 그죠? 근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낫다고 고백해라. 어떻게 해요? 낫다고 고백하래요. 기도한 거는 분명히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낫다고 고백해라. 그래가지고 신방 오는 사람마다 낫다고 고백했어요. 무당도 신방 왔어요. 우리 집안에 무당도 있는데 와가지고 너 예수 믿어 큰 신 믿는다며 너 큰 신 만났다며 너 병 났어. 그러면 뭐라 그랬는데 났어요. 근데요 낫다고 고백을 했는데 얼마나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10개월. 제가 성령 받았다고 또 우리 그 본교회 목사님은 신학교를 가야 돼요. 왜 그때는 성령 받으면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몰라요. 신학교가 있는 것도 모르는데 신학교를 가야 된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10개월 동안요. 그러니까 3월 달인가 4월 달에 제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년도 안 되고 신학교를 가니까 이게 불법으로 갔어요. 세례는 받고 가야 되는데 1년 만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도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학교 가면 세례는 받아야 되니까 세례도 10개월 만에 주셨나 그래서.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낫습니다. 그냥 물어보면 아픈데 낫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몇 개월 하면 10개월 했어요. 근데 10개월 만에 어느 날 우리 어머니도 이제 새벽기도를 가잖아요. 걸어서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뒤에 오면서 막 다리 끌고 가는 거니까 이제 뭐 근데 아유 제대로 걷네. 너 아픈 게 없냐? 제대로 걷네. 어느 날 갑자기요 회복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할 때 뭐예요? 믿고 기도한 거는 받은 줄로 믿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 자, 여러분 육신이 연약한 분들은 매일 아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그랬으니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하신 거 믿습니다. 자, 그거를 고백한 다음에는 누가 물어보면 아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고쳤어. 예?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어. 자, 오늘부터 말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얼굴 한번 보세요. 달라질 건가 안 달라지는지 볼게요. 자, 말이 달라져야 되죠? 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기도한 거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기도했대요. 그 다음에 인내로 기도하라. 인내로. 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또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그 다음에 6번째예요. 마지막. 할 수 있는 한 새벽에 기도하래요. 뮬러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뭐예요? 같이 새벽에 지킨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시편 46편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어느 때 도우신대요? 시간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새벽에 도우신대. 새벽잠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혼은 뭐 했어요? 부패해서. 이 혼이 부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걸 뭐냐면 자기를 좋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목사님도 그래요. 새벽 기도는 젊은 분들이 누가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누가 만들었어요? 새벽에 도우신데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힘들어도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대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누구를 맞춰요? 나를 맞춰야 돼요. 그게 기도 응답의 조건이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 성도들은 기도에서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것 때문에 간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뮬러 목사님 하나님만 그 목사님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하나님이잖아요. 예? 한번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요? 그럼 뮬러 목사님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자, 기도 점검하세요. 이 세 가지 조건이 하나님 앞에 충족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조건들을 충족하셔서 그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세요.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82장 부르시고 기도로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